행동하는 우리 모든 3월의 서울부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기적은 오늘의 성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일 기적이 내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을 내일 기적을 행하는 날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일을, 한 주간의 기적을 만드시는 오늘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내일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적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이제는 문이 열린다는 말도 어법적으로 맞지 않듯이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발생시키시다고 믿고 오늘 하루도 내일의 기적을 만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우리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쭉 봐왔다가 연말 그 신년이어서 제가 좀 새로운 정신을 하자 그래서 신명기 34장으로 갔다가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 주중에 집에서 누가복음 11장부터 묵상을 많이 하셔서 또 저하고 한번 말씀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다른 각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날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어떤 날은 저것을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셨다가 교회 오셔서 말씀이 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29절에 동그라미란 말은 요즘 우리 이제 전속극으로 말하면 장면이 바뀌는 그런 주제가 좀 다르게 전개돼요. 그래서 되신 대로 이 설교는 동그라미별로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의 테마를 잡습니다. 29절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이 말은 앞에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 세대, 여기부터 성경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즘 이제 우리 성경, 옛날에 이런 성경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어서 막 누구한테 구해달라고 해도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까만 글씨는 저자가 서술한 거고 빨간 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시면 오늘까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한 이 말은 누가가 서술한 말이고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세메이온이라 그래가지고 표시라 그런 뜻입니다. 안내 표지, 여러분들 길을 갈 때 안내 표지를 보면 아, 저기가 절로 가는구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표지,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있는지 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줄 아는데 몸을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은 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성도들과 얘기하고 나누다가 하나님에게 느껴지고 설교가 표지일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심코 던진 어떤 말 한마디가 표지일 수도 있고, 무심코 펼친 책이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왜 공동체로 같이 생활합니까? 우리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좀 희미했는데 교회 와서 저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권사님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지 않는가? 누군가에게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에게 표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책을 보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성경 보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뭔가 우리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에게 표지 노릇하기 위해서 가정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여기 교회에 오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표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오래 믿던 성도들의 표지판을 보고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오늘 또 우리 서로가 누군가에게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내 표정 하나가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악한 세대라 그런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꾸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을 인간들이에요.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하다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본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뭐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뭔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술에 나온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좀 예를 들려면 멋진 선지자, 좀 이사야의 표적을 봐라. 너희들 이사야의 표적을 봐라. 너희들 예레미야의 표적을 봐라. 그랬으면 이해가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요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 사람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나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반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나 그럼 뭡니까? 도망간 사람.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성경보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입을 떠올렸을까? 여러분들 우리 서울 이야기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목사님 예를 들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면 뭐야? 왜 요나가 있지? 여러분 이 요나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나를 보다가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보다가 어느 날 그 요나가 바로 나구나. 날마다 도망치는 여러분들 듀리안 차비딘이라는 사람은 그 목사님인데요. 요나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모두는 도망자다 그런 말을 쳤어요. 그래서 요나를 계속 보시다가 도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날마다 여러분 성경 읽기만 보십시다. 성경 읽으려는 이유는 얼마 안 돼요. 성경 읽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조금밖에 안 된다. 기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도망치는 우리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삶의 뒤를 보면 나는 잘 살아왔다고 뒤를 보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뒤를 쳐다보면 내 뒷발자국은 뒤죽박죽이고 흐트러져 있는 발자국을 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뒤를 돌아보니까 온통 자신의 발걸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뒤엉킨 요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다. 요나의 인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어느 날 내 현실은 고기배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저분은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은 온통 물고기 뱃속 같은 온통 부패와 온통 썩어져가는 것들과 온통 무질서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 뒤엉킨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바로 무슨 신호가 오면 좋은데 요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 요즘으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나서에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 정기 여객선이 있지만 과거에는 정기 여객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디 갑니다. 이제 큰 배 선주가요 어디 갑니다 이렇게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다 차면 이제 가는 것. 근데 마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부두에 딱 나가니까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도 괜찮구나.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 뜻입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 뜻입니까? 길이 잘 열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잘 풀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잘 풀리니까 하나님 은혜지.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니까 바로 배가 탁 된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여러분, 요나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이쪽이 맞구나. 그러나 요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게 뭐라고요? 자살.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을 멀리 도망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데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스, 스페인은 거의 땅끝이었다 그래요. 그 스페인을 다시스를 다시 가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요나의 빠른 속도의 도망을 막아주는 게 바다에서 등장하기. 바다에서 가장 사람을 막는 것이 뭡니까? 폭풍이죠. 여러분, 인생살이에 가다 보면 분명히 돼야 되는 일이 팍 깨집니다. 잘 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럼 깨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요나의 인생은 그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쭉쭉 안 뚫리지? 여러분, 쭉쭉 뚫리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 철이 든다는 말이요.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면 우린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남들에게 오지 않는 어려움이 왔지?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지? 왜 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겼지? 라고 하지만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때로는 나를 향해서 불어왔던 폭풍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방해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내가 설계해 놓은 것들이 와장창 주저앉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폭풍인 줄 알고, 나는 그것을 환난인 줄 알고, 나는 그것을 장애물인 줄 알고, 그 장애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폭풍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여러분들, 이 유난히 요나서의 예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하니까 예비라는 말이 시편에 5번, 잠언에 4번, 요나서에 4번 나와요. 근데 시편은요 150편 중에 4번 나와요. 잠언은 31장 중에 4번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몇 장이에요? 4장. 4장 중에 4번 나와요. 유독히 요나서에 예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풍랑도 그럴 수 있죠. 우연히 불을 수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은 우연히 기압의 차이에서 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풍랑은 요나서에는 예비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빨리 도망가면 우리를 따라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하시기 위해서.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는데 성공했더라면 요나가 죽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보다 더 빨리 추격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도망가는 속도보다 더 늦었더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망갔었지만 내가 열심히 도망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를 따라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난 못 쫓아가겠다. 요나 보고 하나님이 요나는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쫓아가겠어. 요나가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그랬다며 요나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 바울이 그러죠.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무서운 속도로 예수로부터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남이 그러면 오해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지만 나 같은 죄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더 죄인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누가 더 죄인이냐에 그것은 사람이 보기엔 누가 더지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개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신 바울이 많이 배웠죠. 항상 말씀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역유학 갖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소로 장사하러 갔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을 다시 한국으로 유학 보내. 역유학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까지 아들에게 사준 사람입니다. 공부도 최고로 비싼 데였습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걸 입술에 나옵니다. 바둑을 잘 뜨는 사람 은연중에 바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은연중에 운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게 입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잘 배웠고 잘났고 부모 잘 만났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인생에 남에게 한마디 할 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에게 다른 건 잘 모르고 바울이 왜 몰랐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도 여러분도 율법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 율법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바울이 남에게 이야기하나 나 율법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혹시 한마디 하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망쳤던 적이 있지만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안 듣기가 더 빨리 돌아요. 왜 그래요? 우리 습성이 요나 같은 습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요놈의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요놈의 원래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요놈의 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인간이 가정과 교회,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지 않으면 이 요나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분들 요나의 존재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도망갈 때 보십시오. 요나는 불신자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하나님 안 믿던 이방인들까지 풍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내일 여러분의 직장의 불신자들까지 고생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내일 가서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요나가 짓고 풍랑은 불신자들이 받았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채 내가 가정에 간다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시고, 누가 농담으로, 요나는요 물고기 한 대도 스트레스 받지. 물고기로 보면 얼마나, 이게 뭐가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소화 안 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있어요? 밥 먹고는 뭐가 돼야 돼요? 소화가 확 돼야지. 밥 먹고 나니까 뭐가 자꾸 또, 이 뭐야 이거? 요나는 그 물고기한테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가는 족족 스트레스입니다. 요나 성질 더럽습니다. 요나 성질 빵넝콜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덤비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요나를 언급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려할 때 요나를 보여줬는가? 요나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요나가 성질 급해, 요나 남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딱 쓸만한 한 토막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인생에 흠집이 많고 요나의 만성에 나쁜 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나쁜 점을 언급하지 않고 요나의 인생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쓸만한 한 토막,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도 무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은 은연중에 나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사람이 자꾸 약점을 이야기합니까? 내 약점, 내가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더 불안해지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근데 꼭 그죠. 집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7년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7년 전에 그걸 알아야 마음이 편안해. 지금 잘하는 거 보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 인간은 지금 잘하지만 7년 전에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그래야 집에 가서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을 이야기해야 그가 본인이 편안하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저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요. 저도 목사도 예수님 만나요. 제가 한 2, 3주에 목사 이야기를 재밌게, 주일날 되면 저도 마음속에 흥크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는가? 여러분, 그럴 때도 저는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왜? 주님은 나의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나쁜 점을 보시지 않고 내 인생에 가장 쓸만한 한 토막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설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일 아침 되면 엉망인 적이 없습니까? 뒤죽박죽인 적이 없습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럴 때도 뒤엉킨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나의 입에서 은혜가 튀어나온 적이 어딥니까?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요나 인생에, 여러분들 만약에 천당 가서 요나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으면 저는 상상하기로 요나는 제 인생의 제일 최악의 상태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이거 고래가 아닙니다. 이 고래는 성경에 없어요. 큰 물고기.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물고기 뱃속이 가장 뒤엉킬 때, 가장 그렇게 상태였을 때, 가장 바닥일 때, 가장 냄새날 때, 그 입술에 은혜의 단어가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때로는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쳐박아서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요나가 드디어 뱃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도망가고 내 힘으로 잘났다고 내 힘으로 멋있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내 잘난 사로 살고 내 멋진 데도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되죠. 요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 재주로 살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고 나니까 삶이 뒤죽박죽되고 뒤엉키고 나니까 더 이상 내려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가 잘 됐겠어요. 여러분들 뭐 밥 먹기 전인데 뱃속이 그거 좀 이게 소화되기 직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 뒤엉킨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내려갈 수 없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입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뽑아내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때로는 삶이 뒤엉킬 때가 있고 뒤죽박죽일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풍랑이 왔는가? 왜 내 하늘이 좌절되어 있는가? 왜 방해물이?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 방해물이, 그 풍랑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은혜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래요. 나를 추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까지도,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길을 마지막 막으려고 매를 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 제일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내 인생에 발생된 장애물 때문에, 풍랑 때문에 뒤죽박죽일 때, 뒤엉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듣고 싶은 말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이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못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의 입술에 언급되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불신자다. 우리에게 불신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난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싶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뒤죽박죽인 인생, 우리의 못난 인생, 우리의 상처 있는 인생, 답답한 인생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찬송